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방금도 청년 형제들이 오늘은 편하게 듣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지만 이제 장년들에게 주는 잠언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 주에 저희 그 청년들 캠프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잠언의 말씀을 제가 나누었기 때문에 또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또 장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맞춰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장년 되시는 형제님, 자매님들도 더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지만 또 이것이 그러한 시간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항상 귀감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의 시기를 한번 나눠보면요. 뭐 대략적으로 이럴 거예요. 유아, 그러한 아동의 이제 시기가 존재하고 보통 이제 한 12살 정도까지가 초등학생까지가 이제 아동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대 나머지를 청소년 시기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기를 보통은 그냥 우리가 좀 크게 범주로 할 때에는 그냥 20, 30대를 이제 청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장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영어에서 사실 이걸 미들 에이지라고 그래갖고 조금 뭐 한 40 정도부터도 이렇게 일컫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통념적으로 장년 혹은 이제 중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40, 50대를 일컫고 그런데 이제 한 40, 50대라고 하면 한 60살 정도까지지만 예전에는 60 이후를 노인이라고 봤지만 그래서 그때가 이제 환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연장이 돼 있고 굉장히 건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만 65세 이상부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연령이라고 볼 수 있고 노년이 이제 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노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어림잡아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기가 나눠질 때에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각각이 처한 에이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뭐냐면 우리 교회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제 20, 30대의 청년들입니다. 제일 막내가 뭐 정말 만 20세부터 이제 30을 간 넘은 그러한 형제 자매들로 우리 청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반면 어린아이들이나 또 뭐 그 위에 또 이렇게 계층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도 이 청년들이 딱 있고 나머진 실제 장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을 넘어가는 형제자매님들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뭐 노인도 많고 뭐 어린이도 있고 뭐 40, 50대도 뭐 있고 그러니까 뭐 30, 40대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렇게 장년에 해당하는 더군다나 50 이상의 장년들이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대 간의 어떠한 그 차이가 존재하죠. 분명히.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청년들은 저의 자식 같은 그런 세대고 그렇죠?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들은 다 뭐예요? 부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것이 세대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보는 그러한 세대의 간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에서 메꿔주는 그러한 연령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쨌든 굉장히 다이렉트하지 않아요? 청년 대 장년이라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교회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권면들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나약하지 말라고 했죠. 청년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물론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청년들에게 부족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권면의 말씀으로 드린 거죠. 그리고 인사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예의를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불평하지 말 것, 투덜거리지 말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지 말고 또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을 정해진 시간들을 늦지 않는 훈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게 일하고 대충대충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완벽한 수행력을 뜻하고 그 자신의 삶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년 시절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째로는 굉장히 많았죠. 다시 기억이 되세요? 예. 자기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가 좀 정확해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성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순결한, 자매는 자매와 형제를 대할 때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항상 친절하고 온유한 그런 미소를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11번째로는 이제 부지런해야 될 것, 그리고 게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 청년 시절은 더욱더나 그냥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12번째로는 오늘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이 핸드폰과 컴퓨터와 그런 SNS의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주의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또 그러다 보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개발이라는 거에 너무 들여지게 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 젊은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나 지금이나 공통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모든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장년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은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본복이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인샘플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 유의하여 보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우리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형제들이었겠죠. 그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와 같이 또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의하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본보기를 얘기했어요. 교회 앞에 우리는 장년들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보기는 좋은 본보기도 있고 나쁜 본보기도 있어요. 좋은 선례도 있고 나쁜 악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장년들은 힘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젊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장년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된 본보기를 보인다면 청년들은 크게 실족할 수 있고, 뭐 어른들은 저러냐?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왜 저렇게 못 살지? 라는 의구심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로서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줬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도, 이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본보기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한 까닭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 자신을 본보기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게 하려는 까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권한마저도 어떤 좋은 본보기를 위해서 내려놓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도 또한 하나님의 상속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무리의 본보기가 되라는 거죠. 특히 이것은 교회 감독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또 인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저나 또 유경천 선생님이나 또 그 밖에 어쨌든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형제님들은 항상 이 점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뭔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들지 않고 지배하려고 들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양무리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독자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엄중한 그러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을 엘더라고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이 엘더는 실제로 그냥 단순히 연로해서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의 감독자 된 그러한 장로를 뜻할 때도 이 엘더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나이가 더 많은 이를 꾸짖지 말고 다만 그를 아버지같이 대우하라. 그리고 나이가 더 젊은 남자들은 형제들같이 대우하라. 나이가 더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들같이 대우하고 나이가 더 젊은 여자들은 온전한 순결로 자매들같이 대우하라. 자, 여기에서 보자면 이것은 이제 그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사도가 원래 하였던 건데, 초기에는 그것을 이제 바울이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그 감독의 일을 대신해서 파견한 그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그러한 면에서 감독하는 일을 젊은 시절에 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젊은 디모데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후반부 나이 든 사람에겐 또 나이 든 대로 존경을 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보다도 더 젊은 형제 자매들에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나이가 어린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젊은 형제들을 대할 때, 남자들을 대할 때 형제들 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형제라고 함은 사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동등한 위치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죠.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온전한 순결로 자매들같이 대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또 남자 된 자들에겐 더욱더 유의해야 되는 것인데, 여자들을 굉장히 순결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항상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쨌든 뭐 그냥 그 나이를 떠나서요,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동등한 관계 가운데서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형태로 항상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엘더가 된,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더 젊은 자매들을 이와 같이 대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뜻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들도 이렇게 젊은 자매들이나 형제들에 대해서 항상 좋은 본보기로서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인도해야 될 것들을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갖는 것이죠. 특히 자매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걸맞는 품행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젊은 자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술에 내주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선한 것들에 있어서 선생이 되게 하는 것.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항상 냉철하고 신중하고, 또 결혼한 젊은 자매라면 자신들의 남편들을 사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것으로 항상 가르쳐야 되고, 또 아기가 있다면 자신들의 자식들을 사랑으로 훈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하고, 사려 깊고 언제나 순결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교리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것은 어떤 건전한 교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전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교리를 나누면서 하는데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이 될 만한 것은 사실 있지 않죠. 건전한 교리를 가졌다면.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서 무너지냐면 건전한 삶이에요. 건전한 교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철저한 건전한 삶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우리는 안 그렇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흔히 기독교 하면은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막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그냥 정말 저 사람들 정말 한심해.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 하는 짓 보면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더 악하고 음란하고 더 술 많이 마시고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면에서 건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젊은 자들에게 항상 그런 것들을 견지하고 주지시켜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권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에게도 제가 한 13가지 정도의 권면의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장년들에게도 또 필요한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년이 되신 형제 자매님들 꼭 기억하시고 한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적어보시고 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가 그래야 돼요. 항상 저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다시 체크하면서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어른들은요, 방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청년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다른 영역까지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 말하여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청년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장년들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청년들에겐 작년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일독할 것을 권면하면서 성경 읽기표도 열심히 부지런히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장년들에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장년들도 해야죠.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또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리면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증을 올리는 것이 청년들만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년 되신 형제 자매님들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그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고 나도 열심히 읽고 있다는 걸 형제 자매님들에게,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나는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은 이 청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내가 저 형제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 자매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어떤 소망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 항상 그런 것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책 잡힐 만한 행동들이 되게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말 실수하고 행동에 있어서 잘못하고 그랬고 실제로 청년들에게도 지적을 받고 집에서도 혼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그래 내가 정말 좋은 본보기여야 되는데 내가 그냥 왜 이랬을까 하는 후회와 반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청년들, 어린 자들에게 사실 이 말의 영역인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마십시오. 전 이것을 많이 배워요. 자,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 되신 형제자매님들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 많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간섭하고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성에는 안 차요. 어른들의 성에는 안 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보자면 청년들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럴 때마다 일일이 지적하고 혼내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는 어떠한 명목하에 계속 그런 거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말한다면 또 그것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할 때 말해줘야 되고 좋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타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순간 내가 그냥 툭 튀어나오면서 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성을 내거나 함부로 말하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청년들에게도 아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뭔가 그런 어떤 적절한 표현, 그리고 어떤 적절한 어휘와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예전에도 뭐 한번 찬영 형제한테 좀 혼난 적이 있는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에 있어서 습관적으로요, 이렇게 우리 말에는 사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나쁜 거라고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좀 편한 상태에서는 아니, 지가 뭐 이러면서, 지가 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지가, 그러니까 저가의 표현인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낮추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말의 어휘에선. 그래서 제가 뭐 찬영 형제한테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왜 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제님 이렇게 지가라고 그렇게 하시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사실 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듣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너가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면 되는데, 표현도 지가 그래 놓고 이렇게 하니까 뭐 좀 이게 좀 기분 나쁜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의 어떠한 그 어감이죠.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내가 조심해서 써야 되겠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게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들한테 사실 말을 해요. 뭐 순간은 저기 있는데 뭐 동문이 형제를 부를 때 순간 해갖고 동문이 형제 이렇게 딱 안 되고요. 딱 보이니까 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또 우리 자매가 그래도 형제라고 해주고 해야지 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런가 하고 또 반성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죠. 우리 언어 생활이 그래요. 근데 특히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편하니까, 청년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양해하시고, 또 너무 그런 것들에 뭐 상처받거나 하지 마시고.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땐 서로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그 어린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어른들이 많이 청년들을 시키죠. 솔직히. 누구 형제 뭐 이거 좀 해. 저거 좀 갔다 와. 저기 뭐 편의점 좀 갔다 와. 그냥 쉽게 시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는 어떤 질서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시키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 너무 사적으로 부려먹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그냥 편하다고, 혹은 청년들은 돈 안 든다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뭐 이거 도와줘 저거 도와줘 하면서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이것도 청해야 되는 거죠. 형제, 내가 사실 이거 뭐 이번에 좀 이렇게 뭐 좀 짐을 좀 날라야 되는데 정말 미안한데 좀 혹시 시간이 된다면 혹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어때요? 내가 그래도 도와주면 이렇게 맛있는 밥 한번 살게. 이러면서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야 너 시간 되지? 너 와서 그냥 도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다고 쳐보세요. 기분 나쁘죠, 솔직히. 나는 뭐 항상 한 거 안 좋아하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너무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것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린 자들에게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제가 탈장유유서다, 탈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것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됐다는 건데, 저희 예전에 아버지는 교회에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청소를 뭐 젊은이들 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그냥 청소 지나갈 때 이렇게 발만 드시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좀 본인도 좀 이렇게 거들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너무 그냥 이렇게, 어른이니까 나는 이렇게 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예?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맛있는 게 있어도 항상 본인이 예, 많이 드셔야 된다. 근데 저도 요즘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혼나요. 이렇게 먹을 게 있어도 좀 자녀들도 좀 주고 하지, 그냥 남은 거, 한 조각 남은 거 제가 홀랑 먹는다고 혼나는데, 그죠? 뭔가,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야, 너넨 살 일이 많잖아.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 모든 걸 행사하려는 그런 것들은 보기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권위를 벗고, 그냥 편하게, 어쨌든, 하지만 질서 가운데, 그렇죠? 이걸 또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냥 권위적으로 그냥 예, 그렇게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우리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성이 안 차고 자기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들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많이 그런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또 그런 면에서 맨날 이렇게 형제면 뭐 가르치려고만 하실까,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기 위해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가르쳐야죠. 젊은 형제 자매들 배워야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엄연히 혼나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가르칠 때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거 이런 거에 있어도 그냥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것보단 내가 하면서 가르치면 쉽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면서 형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좀 같이 하자라고 하면 질문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형제자매님들도 항상 솔선수범하면서 앞장서서 그런 것들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너그럽고 온유하며 참아줄 것. 우리 장년들이 사실 이게 되잖아요. 솔직히 되는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면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더 온유해지고 좀 더 어떠한 일들에, 작은 일에도 막 불끈 안 하고 좀 참아줄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가면서 점점 좋아져요. 어른들도. 그래서 웬만한 거엔 그렇게 이제 막 성을 내거나 막 이렇게 막 안달복달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적용하자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아주 많이 실수해요.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우리의 보기에는 참 저렇게 뜨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스러운 행동들이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항상 너그럽고 온유하게, 그래 아직 저 친구가 그냥 어려서 저러지,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조금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그런 것들을 참아주고, 그러면서 좋은 말로써 타이르고 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포용력 있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젊은이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좀 감싸줄 수 있는, 그래서 따뜻하게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그래야 청년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칼로 그냥 단번에 그냥 자르듯이 딱딱 그냥 충고만 하고 막 다이렉트하고 막 계속 겉면만 강하게 하면 사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태도도 항상 지혜로워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네요. 자, 이것은 또 오늘 현대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작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라는 거예요. 건강. 오늘날은 너무 이 어른들이요, 맨날 온통 건강. 건강이 신이에요. 건강이 신. 예? 뭐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막 그냥 연연을 하는지. 그런 모습이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린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훈련시켜야 되고 또 적절한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장년이 되면 될수록, 노년이 되면 될수록 이제 몸에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젊었을 때 제대로 관리 못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축적돼 있을 거고 지방이 축적돼 있고, 그죠? 많은 것들이 간 기능부터 시작해서 위의 기능까지 다 많이 망가져 있다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에 우리도 역시, 예? 멋모르고 맨날 인스턴트 음식 먹고 안 좋은 것들 먹으면서 그렇게 축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더 관리를 잘 해야, 적절한 운동도 해야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맞죠. 그래서 적절한 면에 있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 건강이 너무 화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의 대화의 일부분이 맨날 얘기하면 건강 얘기해요.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저 음식은 먹으면 좋다.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약이 좋다더라. 그래서 그냥 좋다라는 건 계속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막 10개, 20개까지 그냥 계속 복용을 합니다. 물론 아파서 치유의 목적으로 먹는 것은 좋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 그러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 또한 그냥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철분이 부족해요? 아연이 부족합니까? 요즘 또 있어요? 오메가, 비타민 A, B, C, D, 그냥 너무 많은데, 좋죠. 그거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걸 다 섭취해서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면, 오늘날 현대의학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은 약에 중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보면 너무 많은 약들을 먹어요. 치료를 위한 약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종류만 그냥 먹는데,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어쨌든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좋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는 듣고 그냥 비타민C는 먹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약 선물을 받는 게 참 싫어요. 솔직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많은 약들을 이거 좋아요 해서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 건 좋은데, 저도 전 실제로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음식에서 섭취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지적을 받고 이제 항상 충고를 받는 것이 탄산음료 같은 거, 주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주의를 받죠. 그럼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 약해서 맨날 너무 먹고 싶어갖고 이제 이렇게 손이 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주의주면 좋겠죠. 그런 것이 생활의 지혜가 되면 좋지만, 너무 이렇게 건강에 집착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교회 모임도 안 나와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 장년들이 몸이 조금 해서 몸 걱정, 몸 관리,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실제로 그런 어떤 불안이 있으니까 자꾸 들어가는 보험들이 많아지잖아요. 생명보험, 그건 자기랑 그러니까 죽으면 하는 걸까 그렇다 치지만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에 무슨 치료보험에 임플란트 그런 걸 하기 위한 또 보험에 또 있죠? 실비보험에 각종 보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들 때, 이거는 그냥 어떠한 나중에 닥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좋죠. 그것이 생활의 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 그래서 나의 삶을 대비하는 거,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거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보험도 들지 않고 삽니다. 그것이 잘했다, 그리고 그런 보험 듣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 확신을 준다는 것을 배우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아프면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재정과 물질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불안해하면서 막 보험을 들기 시작하면서 나의 재정의 상태에 있어서도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해요. 아, 이거 별로 안 해요. 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해요. 하지만 그것이 10,000원, 20,000원이라도 여러 종류가 모아지면 벌써 10만 원이에요. 전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쓴다고 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교의 일에, 교회의 일에 조금씩이라도 분산해서 10,000원, 20,000원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고 선교의 일에 후원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10만 원을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10만 원을 들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그런 걸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내가 줄여야 될 영역이 무엇이고 내가 반대로 늘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뭐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 형제님들은 좀 배가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자매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또 그런 면에선 또 주의하고 또 열심히 이제 운동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그 청년들이 하는 뭐 헬스처럼 막 몸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운동은 우리는 못 하고 그냥 적절하게 걷고 산책하고 또 뭐 등산도 가고 하면서 몸을 훈련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예, 그러나 너무 이 건강에 집착하지 말자. 예, 조금만 아파도 막 불안을 느끼면서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찾고 또 내가 해야 될 어떠한 신앙적인 것에 등한히 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는 천천히 쉬어가며 일하라. 예, 우리 작년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 이때가 바쁜 시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부지런하게 더 많이 일하고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 건 맞죠. 청년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이제 작년이 되면은 어떠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또 투자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집이면 집, 뭐 차면 차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경철 원장님도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기현상은 그냥 뭐 노인이 돼서까지 그냥 뭐 끝까지 막 일을 하는 오늘날 일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폐해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한정 없이 그냥 계속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쉬게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을 우리 현재의 삶에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또 우리 장년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건강의 문제도 있고 시간 관리를 또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야 되고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의 그런 힘을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 나의 삶과 시간이 이 일하는 거에 뺏겨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는 일들이라든가 또 청년들과 시간을 갖는 것이라든가 이런 유익한 일들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장년들의 역할은 저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볼 때. 예. 이게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교제가 되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그런 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너무 많은 일에만 쫓기면은 사실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어떠한 시간을 나의 가정에 할애하시고요. 형제자매님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가정을 이루고 계시니까 아내나 뭐 남편이나 또 자녀들에게 또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하셔야죠. 성경적인 원리대로. 그리고 또 남은 여력을 이제 장년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장년들에게 그걸 요구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구원받은 지 갓 몇 년 안 된 청년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제서야 갖게 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장년 되신 형제자매님들, 지금 이제 50 이상의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은 지 10년 미만 있습니까? 없죠. 최소한 다 10년 이상이시죠. 그리고 여기 대다수는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장년들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경험적으로도 배웠어야 되고, 내가 청년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게 장년이죠. 그래야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저 자신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젊은 시절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젊은 시절에 더 많이 그러한 일들에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는 너희가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하건만 여전히 기초 원리로 돌아가야 되겠느냐를 꾸짖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작년 형제자매님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 형제자매님들, 우리 작년 형제자매님들도 부족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항상 기도로서 또 서로 소통하고, 또 반대로 우리 장년 되신 형제자매님들도 아직 청년들이 무르익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항상 인내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부족함을요, 각자의 스스로의 위치에서 깨닫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